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문회를 보면 신상털기식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문제, 세금 탈루에 대한 이야기,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 우리 귓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 오늘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갔는가? 법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옳음을, 정직을 따라가고 있었는가? 오히려 순리보다는 영리를 따라가지는 아니했는가? 여러분, 한 나라의 재상으로 또한 장관으로 낙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갔길래 그리했는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5마리 소를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남자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 첫째는 아내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졌소. 그래서 첫 번째 소를 따라가야 되는 졌소. 그래서 두 번째 소는 당신이 옳소. 세 번째는 당신 맘대로 하소. 소만 잘 따라가면 가정이 행복하답니다.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하소. 다섯 번째는 제발 밥만 주소. 그러면 행복해진답니다. 이런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갈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그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5이라는 이야기는 삶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성격이 다 고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방식, 익숙했던 삶, 의존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본능적인 것, 인간이 누리는 기쁨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삼중포기라고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삼중 약속을 해주십니다. 중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아들을 줄 것이다. 민족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땅을 허락해 주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그 후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에서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돈과 부동산을 따라가십니까?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땅의 선택 문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땅을 선택할 때 그의 조카 롯은 13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재화를 바라봅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상황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실패합니다. 그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다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근친 상간으로 말미암아 롯과 두 딸 사이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그들이었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워드라고 합니다. WORD인데 WORLD, 월드, 세상과 여건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된 룻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말씀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들은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말씀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그 땅을 버리고 상황을 바라보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 말륜과 기론이었습니다. 내려가서 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두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내려간 지 10년 만에 여러분 두 아들도 결혼하고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홀로 있게 된 두 자부 여인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두 자부에게 너의 신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자부였던 룻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따라 나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체였던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이 룻은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또한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탐욕을 따라갑니다.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범죄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가인은 탐욕과 시기를 따라갑니다. 급기야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질을 따라갔던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따라갔던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은 한 달런트와 옷 두 벌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탐욕을 따라가서 나만이 낳았던 나병을 게하시가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찬양하며 말씀 따라갔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물욕을 따라갔습니다. 탐욕을 따라가서 그의 영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선택할 기로가 있을 때 말씀이 우선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에서 남미로 북미로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남미로 간 백인들은 골드, 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금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금도 찾지 못했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미로 간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도 찾고 그들은 골드, 금도 찾아서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왕이었습니다. 그는 번성했고 그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그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영광을 넘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의 영화가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을 3000가지 잠언을 이야기했으며 노래를 105편을 지었다고 이야기했고 초목과 물고기와 짐승과 새에 대해서 논할 때 그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열방의 소문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위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연설할 때 그의 명성은 날로 날로 전 열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방의 여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노라. 그들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따라갔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잘 말씀을 따라갔던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여러분 나누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했건만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려웠을 때는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본복으로 주셨던 수많은 복을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람도 3번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여건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갔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나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그날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내 씨를 아들을 주겠다 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텐데 그가 85세 되었을 때 흔들려서 하갈의 여종 하갈을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스라엘과 아랍과는 적대적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올인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가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준 아들이 21장의 이삭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저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저들이 용서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사는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한 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3일길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도착하고 나서는 그 나무를 지고 왔던 종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그 나무를 이삭에게 자기 아들의 어깨에 지워 주었습니다. 아들이 많이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그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했을 것이다. 드디어 다 도착하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놀랬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내 말을 순종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는 고 이원영 목사님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고 이원영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산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의 스피릿을 담습니다. 그의 모습을 담고 그의 생각을 담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부족한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모습 앞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잠시 아브라함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겠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손해가 될지언정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이익이 될지언정 결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 마지막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닮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해이되어졌을 때 말씀은 간 곳 없고 우리 자아만 남아있고 세상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